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영육에 풍성한 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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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들 목사님 또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가 모였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부르짖는 찬양하는 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의 저기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미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한 이제 이후로부터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받아가시고 주님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정말로 큰 놀라운 깊은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저 이제 하나님 또 1년을 살아가고 뒤에 아버지 저 2021년을 결산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우리의 본문에 등장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시행하는 자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더불어 하나님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아버지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성도들이 여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정하는 큰 은혜 주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약한 이들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하는 일을 아버지 우리 영정적인 뜨거운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받기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졌도록 하나님 칭찬을 드릴 만한 우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나간 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감격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빌고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 우리 살아계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뜨거움과 열정을 지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뜨거운 믿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믿음 열심히 믿는 믿음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므로 올해 우리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능력 있게 하옵시고 권세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며 세상을 이겼기에 거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에스더가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와 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역전의 복을 받았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복을 받는 적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56면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한두 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힘지게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나가 잔치자리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어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에스더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제가 낮에 말씀드리기를 주일 저녁에 속회 대신해서 이제 속회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 속회 공과는 1월 7일부터 이제 올해 속회 공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때가 아니라 몇 년 전 공과 중에서 하나 통해서 그대로 하지 않고 제가 제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말씀을 살피고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별 느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경험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신앙생활 재미와 행복을 누리려면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살아있는 일이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서 일상적으로도 뭘 할 때 믿고 하는 일과 믿지 못하고 하는 일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놨었는데 시간 때문에 그 얘기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렇게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뭘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과 믿지 못하고 하는 일과는 전혀 달라요. 하는 자세도 그렇고 또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자신 있게 하는 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불신하고 자신 없이 하는 일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믿음, 신앙, 주님을 향한 믿음 갖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또 다른 역사와 삶의 과정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피다가 불현듯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여호수아 6장 이제 5장 6장 주로 이제 6장에 있는 얘기죠. 6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과 인생의 열매들이 여호수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향해 가는데 가나안 향에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를 지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리고를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성이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이에요. 무너지기가 불가능한.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 여리고성 흔적 성토를 봤는데 굉장히 두껍거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물론 다 부서지고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흔적조차도 성벽이 엄청 두껍고 이중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치상을 볼 때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기 쉽지 않은 거의 뭐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여리고는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큰 고민에 빠지고 점령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군사적인 면이나 객관적인 면에서 점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책을 주시잖아요. 전 비책이라고 표현하고 계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 한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면 돼. 그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조용히 은밀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6바퀴를 이제 6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6바퀴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게 하여튼 돌고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올라가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진격만 했죠. 그럴 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냐?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책, 특별한 대책을 내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면 돼 하는 믿음, 그것을 믿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죠. 순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을 도는 것으로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믿고 행동하니까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
또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저는 그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주님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가 크지 않잖아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성도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앞에 등장하는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데 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자라야 되는가? 그걸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그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예수님만을 이해할 때 사관인가요? 사관은 절대 믿음 중에서 마지막 강강을 했고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기록을 합니까? 여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원 성경에 위에 에스더 7장 1절 위에 그렇게 작은 제목, 파란 제목으로 제목이 붙여있지. 하만의 몰락. 여러분 성경에 어떤지 모르는데 제 성경에는 하만의 몰락이라고 이제 그 7장의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7장은 이제 정확히 분류를 하면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가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걸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정에 가서 보면 이제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 사실 하만의 불만을 터뜨리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한 결정적인 원인은 모르드게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르드게 때문을 핑계 삼아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역전당해 죽음을 당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죽음 당하는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6장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건데 에스더 때 어떤 절대적인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하만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그게 에스더 6장 12절부터 13절에 무슨 얘기냐면 하만의 측근 그러니까 세레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세레스는 성경을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온 남편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그저 왕궁에서 이렇게 잠깐 왕궁 주변에서 문이나 수위 역할을 하던 그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신의 권력이 훨씬 높고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은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이 집니다. 당신이 지고 당신이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 엎드려진다는 말을 좀 심하게 당신이 결국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레스의 말이 그대로 하만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 하만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천하가 벌벌 떨고 그 앞에 많은 이들이 굴복하는 권세를 가졌던 그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결국은 그 에스더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악한 유대인과, 유대인은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세우신 그 모르드게, 또 이제 그 에스더, 이들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를 꾸민 그 하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한 건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에스더를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결국은 하만을 심판하여 하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있었냐? 바로 모르드게의 죽으면 죽을 자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드게와 같이, 모르드게 아니라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제가 좀 시간이 갈 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참 급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삼촌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동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에스더의 그 처신이 굉장히 침착해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집에 달려가서 급하니까, 왕이요, 아니면 또 자기 남편이잖아요. 나 서방님, 이렇게 해서 나와 우리 삼촌과 우리 민족이 죽게 돼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호소할 수도 있었겠죠. 성질 급한 사람이면, 서두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또 아마도 그 에스더도 상황이 급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급하니까 빨리 어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1절로 2절을 보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여유있게 왕을 부르잖아요. 잔치자리를 만들고 왕을 부릅니다. 그 첫째 날은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둘째 날에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첫째 날은 그러니까 잔치도 하루만 한 게 아니라 한 며칠에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푸는 첫날은 그냥 지나가고, 둘째 날 이제 왕을 불러다가 이제 잘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을 먹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수 왕이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지요.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자기 부인이었던 에스더 왕이 더 이쁘게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이쁜 마음이 너무 커서 이제 자기가 이 부인인 또 왕후인 그 에스더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갖고 묻잖아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소청이 뭐냐? 허락하겠노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얘기한 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기록한 속행은 세 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안 해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갑갑한 마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일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은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뜻이 불분명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도 별 신통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잘 해놨어요. 번역을 뭐라고 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이기는 왕비인 자기 부인인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구하라고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 뭘 느끼냐면 에스더는 급한 상황에서 서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서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급하고 아주 다급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화의 상황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상황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 두 번 질문이 끝나고 세 번째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비로소 확인합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우리의 나라의 왕인 아하수엘 임금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동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죠. 고난당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반대 이제 어려운 고난과 정반대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리면 금방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그 상황이 긴박할지라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감동, 하나님 나의 깊은 깨달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도 그전에 여기 살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 서두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서두르다가 실패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둘러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실 때, 아니면 하나님과 더 상황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정하실 때에 이제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되자 이 에스더는 자기 문제와 소원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어려움을 극복할 때, 또 상황 이제 내 그 꿈꾸고 원하는 일을 이루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담대하게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도 살아야지만 자기 동족과 삼촌을 살리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기 동족과 자기 삼촌을 살리는 게, 그게 에스더가 당면한 문제였고 에스더의 꿈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그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소원이 무엇냐고 묻는, 소청이 무엇냐고 묻는 그런 왕에게 분명히 하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삼촌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 자기 민족이 당한 어려움, 자기 일가 친척이 당한 어려움,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되어질 자기 소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말하면 자기 소원을 얘기해요. 왜? 그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에스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할 때를 주시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에스더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면 어떤 내 꿈과 목표를 상황이 닥쳤다 또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어떤 우리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느낌을 주실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읽던 중에, 깊이 묵상하던 중에 이때가 하나님의 허락할 때다 라고 느꼈으면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그때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분명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 문제, 어려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당면한 상황, 또 우리의 문제,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또 우리의 바라 원하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죠. 꿈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세상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세차게 밀어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면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행동할 때 나타난 결과,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왕후이자 부인인 에스더가 그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라는 공무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왕이 잔치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한편 그 왕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에스더의 고발 때문에 자기 범죄사실이 다 드러나자 이제 그 하만의 기세가 확 꺾이는 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했습니다. 살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권력, 지도력,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하만이 그 에스더가 하나님 주실 때에 정확히 분명하게 문제를 말하고 고발하자 결국 자기의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나요. 생명을 잃을 위기를 만납니다. 권력이 날아갈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게 되자 왕이 나간 후에 이 하만은 에스더의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에스더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 보면 그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가까이 다가와서 엎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후원으로 갔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잔치자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고 왕 부인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하만이 엎드려 있으니까 이게 또 오해라는,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다 화가 나는 오해가 생기는 무슨 오해라냐? 그 하만 장군이
내 안에 있는 또 우리나라 왕인 에스더를 고탈하기 위해서 그 성경은 강간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강간하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외치잖아요. 분노하는 가운데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왕의 진노하심을 확인한 주변 사람, 왕의 신하들이겠죠. 거기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들이나 비서들이 이제 하만을 체포하기 위해서 얼굴 싸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나무 형틀을 만들어 집에 세웠었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자기에게 싫어하던 자기에 굴복하지 않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역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또 삼촌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일할 때 나타난 결과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일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 가지고 왕에 나아간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니까 필요한 일을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또 과감하게 해냈을 때 나타난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사람들을, 그런 또 도구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만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하만의 음모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해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참 긍지가 아주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로 걸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 괴롭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역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이 상처를 주는 거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일이 없습니다. 하만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에스더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과감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복을 주셔서 죽음에 의해 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고 또 죽이려고 했던 악한 하만은 심판마다 죽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하만이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러한 우리들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당면한 문제, 고난, 어려움, 그것에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급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 필요하고, 그러나 인내하다가 하나님 때를 지키면 그때 과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일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역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